오늘은 기독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물결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물결과 세속주의라고 하는 물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는데 건축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도명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중앙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기에 거기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테온, 판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고 테온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가 신을 많이 섬기고 있느냐라는 기준입니다.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돈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물론이고 중세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은 재력으로 교황을 여러 명 배출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4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때 농촌에 가면 떠돌이 의사들이 만병통치약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욕주의인데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곧 종말이 닥쳐왔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존경을 받던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라고 질문해 보면 저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이 판치는 세상이 지금의 물결입니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 설교자는 국내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분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도 솔깃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대형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물론 그분 주장에는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그 설교가 아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요청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요청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 제목을 기독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라고 정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자라 하더라도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 논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회람한 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보여준 것과 같은 서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교리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리가 잘 집약되어 있는 서신인데, 거기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혼돈의 시기에 머리가 중요하냐라고 질문한다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거짓 교사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그 물결에 휩싸여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정도의 차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인데 그 성장의 주역은 누구냐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가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의 질문이자 결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유명한 부활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실은 내가 날마다 죽을까라고 질문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순간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자라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자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신자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지뢰의 말씀을 제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공통적으로 앞에는 교리가 제시되어 있고 후반에 가면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리와 적용을 이어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항상 교리에서 적용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정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는 이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보고 지나치게 교리를 중시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적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는 무엇일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자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는 아멘 해도 한 시간이 지나와 버리면 그 말씀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3절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을 너희가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이버 강의로 다 바뀌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익히느라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이미 죽은 자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자꾸 죽었다라고 선포하느냐라고 합니다. 솔직히 목사인 내 자신이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는 이 말씀에 지금 이 순간 아멘이라고 항상 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부끄럽게도 아멘이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50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기독교 신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옛 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자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얻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쉬운 것이냐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쉽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먼저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시몬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자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우리들은 이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다가 부활한 기독교 신자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나 많은 사회는 기준이 없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의 기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꼭 마음판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 21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망이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부활의 혜택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 더욱더 소망적인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유롭게 저 위를 바라보면서 이 세속의 물결을 힘차게 헤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함께 묶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주 유익한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한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좌우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바로 땅의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땅의 것이 가득가득 차면 찰수록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저 위의 것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생명과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경은 일관되게 교리에 대한 지식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아멘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계속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성을 날마다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성정을 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정을 타고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은 공중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길 좋아하는 것과 같은 성정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것과 같은 성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남의 이야기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은 성정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계를 대표하는 존 오웬은 유명한 책 제목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접할 때 조금 부딪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길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영혼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질 모든 죄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해 있다라는 내용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공통적인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둔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가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자라면 점점 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셨겠죠? 신자도 그 속에 옛사람이, 옛 성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몇 구절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가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가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증언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처럼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가하면 안 될까라고 질문을 많이 해보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장로님, 집사님처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해를 없애주고자 합니다. 만약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난 어떤 한 사람이 쉽게 옛사람이 벗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왜 저렇게 안 바뀌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한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목회자도 예배가 아닙니다. 저처럼 60평생을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이 늦깎이 목사의 눈에는 기독교 사회의 성숙도는 목회자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 원칙은 목회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목회자일수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평신도보다도 월등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독교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문제이고 강대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할 악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할 덕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덕성교회의 비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은 없지만 윤곽이라도 우리가 찾아본다면 5가지 목록이 3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신자가 날마다 버려야 할 5가지 악덕의 목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5가지는 개인적 목록인 동시에 성적인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8절에 가면 신자가 날마다 버려야 할 5가지 목록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차원의 내용입니다. 앞의 목록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 뒤의 목록은 공동체 차원의 내용입니다. 5가지의 악의 목록을 제시한 다음에 덕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속한 사람, 곧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새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음란과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부정과 노여움의 옷을 벗고 자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욕과 악의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욕과 비방의 옷을 벗고 온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과 부끄러운 말 대신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의 마음속에 이 제약의 목록들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고 내일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의 그 죄의 목록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덕의 목록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속 풍파에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광거는 내가 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죽을 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은 자로 변화 성숙 발전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날마다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